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 하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함께 봅니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장도 역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기들이 임의로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언약은 하나님과 유다가 말로 맺은 약속을 의미하고, 구약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종들과도 언약을 하고 자기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신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그에 따른 상벌 규정이 명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 지키면 죽겠다, 벌금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상벌 규정이 언약을 실행하는 데 동기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것을 계속 강조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잊지 않겠다. 아멘. 약속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죠. 우리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래서 계약 때 주고받는 돈은 부자지간에도 헤아려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셀 때는 돌아서서 세라고 어린 시절에 배웠어요. 그만큼 계약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부터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언약은 언제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때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고,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려오실 때에 이미 언약을 주시고 계약을 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던 백성을 구원하시던 날에 그들과 맺으신 약속, 그렇다면 그들은 그분을 자기들의 구속주로 알고 당연히 그 약속에 순종해야 하는데,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10장에서 어저께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나누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사실은 그들은 은근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바벨론의 신, 벨, 마두록 이런 이 신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진 거 아니냐.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11장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잊어버린 거 아니냐 너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벌하시려고 그러시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이 11장에서 주시는 내용,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은 거 아닌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을 듣고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이에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신 것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백성들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8절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도 복을 받겠다 하시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다. 근데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귀도 기울이지도 않는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 아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왔어요. 근데 오신 것도 대단해요. 예. 저도 어쩔 때는 새벽에 나오기가 요즘은 좀 힘들더라고요. 피곤할 때는 이거 오늘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나오신다는 게, 매일 새벽마다 깬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건 뭐예요? 그냥 새벽에 나왔다라는 출석을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또 기도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야지 돼요.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생생한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려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귀도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못 들으면요,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8절 중반부에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지만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반역이 있다. 반역. 나라를 반역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회사를 반역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뭐가 그러느냐?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예 지키지도 않고 깨트려 버리는, 무시해 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그 죄악의 역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거는 바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이미
이미 이 멸망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루살렘 거리 안에 뭐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가, 종로 5가, 6가, 7가가 있다면은 그 숫자대로 제단을,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그렇게 쌓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14절에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에도 나는 듣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그러면서 그 이제 15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제사, 제물만 드리는 사람들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악한 짓들은 다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헌금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제 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11시 50분에 교회 와요. 11시 50분이면 예배 끝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몇 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아니 집사님, 아니 왜 오시는 거예요? 11시 50분에는 좀 일찍 오시지. 1부부터 5부까지가 있는데 목사님 안 올 수는 없고 딱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요? 우선은 제가 이 헌금을 이 주일날 그래도 내가 나와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뭐 기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시겠죠. 또 한 가지, 목사님 마지막에 축도해 주시잖아요. 나는 이 두 가지면 다 끝나요. 물론 그분은 참 순수한 분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 거를 잘 감당하고 또 내가 받을 복을 내가 받기 원한다. 이것도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조심하게, 아주 세심하게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지위를 빼앗겠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꺾여버린, 가지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선언하셨다? 재앙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멸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바울이 보고 있는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가지들을 다 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뽑아서 여기다가 접붙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의 가지도 아끼지 않고 치셨으니까 우리가 접붙임 받았다고 우리 약속이 영원한 것이냐? 그래요? 겁나요? 언제든지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은 그때그때 바뀌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앉아있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왜 깍쟁이처럼 얌체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 이 본질적인 변화 중에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우리는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뭐 받는 것만 생각해요. 복 받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왔는가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지 돼요?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마음이에요. 완악한 대로 행하는 마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다 담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또 목회를 하려면 예전부터 선배님들이 신학교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민수기를 봐라 그러셨어요. 민수기를 보면 뭐냐면 그냥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조용히 지나는 날이 없어요.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다, 저가 어떻다, 그가 어떻다, 그냥 그거를 맨날 모세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에 맨 처음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야가 빠진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이상한 그냥 뭐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뭐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기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언약만 주세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생각이 뭐가 들어오면 이렇게 설교 듣다가도 자기가 이렇게 흔들어. 안 듣겠다는 거야.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근데 나도 사실은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렇게 도장을 탁 찍어서 이 시간에 집사님, 각 장로님 딱 이렇게 하나씩 받으세요. 그럼 이 펴딱지만 있으면 천국 들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펴딱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아니면 흐려져요.
지워져요. 그런 표딱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고. 그런데 여러분, 또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면 목사님, 이게 고난도 아니면 화도 어떨 때는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근데 그건 그때의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나중에 잡혀갔다 70년 만에 어떻게 하세요? 다시 돌아오게. 근데 70년이면 두세 대 반이 지나가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두세 대 반이 멸망받은 자처럼 살아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어저께 제가 가평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가평으로 오셨어요. 저쪽 그 동해안 쪽에서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골 지역이었는데 150명이 넘었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30년 넘게 목회를 잘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가평에 집을 하나 마련해서 잘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가평이 가보니까 포도밭이 그렇게, 그냥 어제도 포도를 대접을 받았는데 포도가 그렇게 실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집도 잘 자녀들이 이렇게 마련해 드려가지고 거기 와서 잘 지내시는데 7월 중순까지도 괜찮았대요. 7월 말에 집 앞에 이렇게 나오다가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이거 통증이 심하고, 원래 50년 전에 20 몇 살 때 허리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셨어요. 폐암 말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하루 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저께까지 안 아팠어요.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지난달까지도 건강하게 잘 계시던 분인데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지금 병원 그 침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눕혔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는 거. 거기에 누워 계세요. 마루에다가 그 침대 꺼내놓고. 그만 우리가 놀래 자빠질 정도죠. 이 목사 우리 암이래. 마지막 말기야.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 진통제를 많이 마시니까 정신이 혼돈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노회에서 사람들 이게 나 장례 순서 짜려고 온 건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게 여러분, 건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길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 아멘.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거리에 그 거리 숫자만큼도 더 많은 바알의 형상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바알 형상이 있었어요. 그게 타락된 신앙이에요. 그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도 우상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는 이사야는 멸망하기 전에 한 150년 전에 예언을 한 거고, 예레미야는 그 멸망의 한 복판에 서 있어요. 멸망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새벽에 나오다가 오늘 마스크를 안 갖고 왔어요. 차에 마스크 없어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 이제 8월 다 지나갔어요. 내일이면 끝인가요? 8월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 여름 7월, 8월이 덥기도 하고 전염병이 많이 돌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조금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마스크 쓰는 거는 그냥 철저. 그런데 마스크 쓰는 거 철저하게 지키기 이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지 않도록 완악한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아멘. 사람이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럴 때는요, 그 어느 집 애가 그랬대잖아요. 사춘기인데, 사춘기도 아니에요. 5학년짜리인가 6학년짜리인가 엄마가 막 때리니까 그랬대요. 그래, 때려라 때려라. 네 딸 죽지 내가 죽냐?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때리다가 가만 보니까 엄마가 그 말이 맞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완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 우리도 화가 날 때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완악한 마음들을 없애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그럼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그 21절부터 23절까지 아나돗 백성들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다는 말이에요. 다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 아나돗 백성들이 얽힌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런 사람들도 벌을 받는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백성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오늘 11장, 10장, 11장 둘 다 멸망하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11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약속의 처음 마음으로,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내가 시작할 때 어떻게, 내가 막 열심일 때 했던 그 신앙, 그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이 직분 받을 때에도 여기 나와가지고 안수 받을 때 참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해 주실 때 느꼈던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 첫 마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또 나가야 돼. 또 청소야. 또 밥하라는 얘기야. 또 기도 시간이야.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첫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